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그 모임의 중심된 인물, 즉 리더가 존재합니다. 옛말에 3인행 필요아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3명이 걸어가면 그 3명 속에 선생님, 지도자, 리더가 꼭 존재한다는 말의 뜻이죠. 이 땅에서는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리더를 세울 수도 있고 또한 자연스럽게 그 리더가 등장할 때도 있죠. 중요한 것은 리더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기준을 통하여서 리더가 세워졌느냐, 그 리더의 기준이 참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에 기준이 없거나 리더를 세울 때 그 기준이 빈약하다면은 결국 그 사람의 말, 행동, 학벌, 그 사람의 경험을 중심으로 리더가 세워져야 하는데, 다시 말해서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들을 통하여서 리더가 세워지는 순간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리더가 있을 때 그 불안정한 리더는 공동체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잘 못 이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겉모습이 아닌 진짜 리더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역사의 뒤안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를 지나 요단강만 지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은 모압 평지 아비림 산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면서 민수기 20장에 있었던 사건, 즉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지팡이로 2번 친 사건 때문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 번 더 명시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모세 입장에서는 안타깝겠죠. 서운하겠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었는데 그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정말 가고 싶은 곳을 못 들어간다?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가지의 간구를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양 같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으로 두지 마시고 리더, 즉 목자 하나 세워서 그들을 이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간구하기 이전에 이미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모세 다음에 리더로 점찍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여호수아를 점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하고 세우고 위탁하고 복종시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았던 존귀함 또한 복종함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위임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 리더로 점찍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기 때문에 그를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을 이끌 리더로 점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 리더는 누구냐?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항상 무엇인가가 차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미움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아니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때, 성령이 가득 차 있을 때 그가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리더의 모습을 갖고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아니면 사람들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근심이 가득 차 있는지 성령이 가득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습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요, 미움이 드러나고, 내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랑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령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눈빛과 얼굴을 통하여서 다 표현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모습이 눈빛과 언어와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그래서 그가 리더의 모습으로 적당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먼저 여호수아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데, 그럼 여호수아가 어떤 모습을 드러냈을까요? 첫 번째 바로 용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보면은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여호수아의 모습이 드러나요. 출애굽기 10장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말렉이 전쟁을 해요. 이제 막 출애굽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군대가 편성되지도 않았지만 아말렉이 이스라엘 뒤쪽을 침공하여서 노략질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때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그때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하죠. 그때 여호수아는 겁없이 사람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끝까지 전쟁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그 모습과 함께 모세는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손을 뻗어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승리를 이끌죠. 하나님은 이렇게 용기 있는 자,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혼으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마음에 머무는 자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런 강한 용기 있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사단마귀와 싸울 수 있는 자, 세상을 향하여 나갈 때 말씀을 들고 전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이 사람이 신앙의 용기를 갖고 믿음의 용기를 갖는 자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그 자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성전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보면은 큰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 밑에 남아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끝까지 못 기다리고 중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급히 내려보내서 그 상황을 정리시키시는데,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하여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막문 앞에 모여서 회개하게 하세요. 그때 모세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회개가 다 끝나고 모세도 이스라엘 사람들 다 집으로 각자의 처소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 한 사람만 마지막까지 회막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성전 앞에 남아서 기도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성전을 사모하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편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이 즐거우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바로 믿음 앞에서 강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민수기 말씀 보면은요, 민수기를 보면은 큰 사건이 존재하는데 14장 말씀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바라보고 돌아온 사건이 있잖아요. 그 중에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 땅을 가질 수 없다. 저기 사는 사람이 너무나 장대같이 커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라고 절망스러운 얘기를 해요. 그때 10명과는 다르게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며 백성들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왜 기뻐하지 아니하냐? 그 땅은 우리의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주실 것이다 라고 백성을 독려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이미 10명의 소리에 감싸여서 두려움과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 정탐꾼 사건을 통하여서 보이세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며 주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이라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면요, 보여지는 것이에요. 용기를 갖고 세상의 악과 싸우고, 믿음을 갖고 약속을 신뢰하며 성전을 사모하고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끌 다음 세대의 리더가 되는 조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리더가 아닌데, 나는 공동체 중심 인물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리더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각자의 삶을 이끄는 리더들입니다. 내 영혼을 책임지고 내 영혼을 이끌어가고 있는 다 리더예요.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 리더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기준에 맞게 여러분도 리더의 삶을 살아야 하는 목적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항상 정결하고 거룩하길 원하오며, 또 하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세상의 악과 싸우고 허단마귀와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예배와 성전을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주의 약속을 신실하게 신뢰하며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영혼들이 소망합니다. 그 영혼들이 각자의 삶에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모임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을 우리가 모두가 갖추어서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 있는 모습으로,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표현되기 원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선거가 있는 날이기도 해요. 우연치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원하시는 후보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학력과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서 그 사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잘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 기도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잘 물어보며 또한 뜻을 구하며 뜻을 찾으며 투표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몫은 기도하는 영혼들인 것이에요. 기도하여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실행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투표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고, 말씀 안에서 리더의 모습을 잘 갖추며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증거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에서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세상의 기준과 욕심이 가득 넘쳐 주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는 귀한 사람들, 그리하여 용기 있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하고 믿음의 군사가 되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성도가 되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 주님의 성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문정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